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를 또 좋은 우리 분들과 함께 생명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시간 특별히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피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 피로 아멘. 말미암아 우리 영혼 육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또 계속해서 다니엘서인데 오늘 반드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네, 다니엘서. 예, 또 김시자 권사님 네, 여기 들어오셔야겠네. そうですか。はい。 누군가가 이걸 꺼야 되겠네. 고경미권 장로님 아래 저거 예. 말하는 소리 다 들리네. 예, 제가 저기 예. 소리가 나면 제가 여기서 뮤트로 예.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예. 네. 자, 이제 다니엘서 계속해서 하겠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자, 금신상이 있었죠? 네, 금신상이 있었습니다. 네. 다니엘서 지금 7장부터 네, 하는데 예. 예. 네. 네. 자, 네. 네. 갈수록 글씨 솜씨가 좋아지고 있죠? 네. 네. 제가 원래 미대를 갈 뻔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저기 무슨 경연대회 나갔어요. 뭐 소방차를 지금도 기억나요. 소방차를 그래서 소방차. 제가 이게 막 크레파스로 그냥 빨갛게 칠했어요. 빨갛게. 배경도 완벽하게 칠했는데 거기가 이제 전주에 있는 동물원 거기서 이제 미술 경연대회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림을 잘 그려놓고 이제 그거를 스케치북에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동물 구경하다가 그 그림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제출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제출했으면 제가 거기서 뽑혀가지고 이제 미대 갔을 텐데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이시네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림이 그냥 여기서 멈췄습니다. 네, 하여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상을 보시면 자 머리는 뭐예요? 머리는 금이요. 네. 몸은 가슴은요? 가슴은 뭐예요? 은이요. 배하고 넓적다리는 뭐예요? 동이요. 네, 그렇죠. 두 다리는 뭐예요? 철. 네, 철이요, 철. 네, 철이라고 할게요. 쇠철. 그다음에 두 발은 뭐예요? 네, 이제 철과 흙이죠. 네, 철과 흙. 진흙. 예, 진흙. 자, 또 있습니다. 이제 자 머리는 짐승. 머리는 뭐예요? 사자요, 사자. 예, 사자. 맞아. 물론 이렇게 막 날개도 독수 날개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사자라고 하시고 가슴은 은이요 뭐예요? 여기는 곰? 네, 곰이죠, 곰. 네. 곰. 잠깐만요. 여기도 테이프가. 네. 곰이요, 곰. 배하고 넓적다리는 동이요. 여기는 또 뭐예요? 표범이요, 표범. 네, 표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완전히 확실하게 인식하고 계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두 다리는 철이요. 뭐예요? 여기는? 네, 여기는 무서운 짐승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 어떤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동물의 형상이 아니라 무서운 짐승이에요. 짐승. 네, 짐승. 그리고 철과 진흙은 이제 뭐 그런 건 그 짐승은 안 나와 있죠. 예, 안 나와 있고. 네. 이렇게 크게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제 8장 지난주에 8장을 봤지만 8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은의 나라가 또 나와요. 그죠? 은이요, 곰이요. 여기 뭐 나와요? 여기가 순양 나오죠? 그다음에 표범이 여기가 뭐예요? 수념소. 네. 그죠? 네. 8장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또 짐승이 또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를 가리킨다고요?
그렇죠. 페르시아, 금이요, 머리는 금이요, 사자요. 이게 무슨 나라? 네, 페르시아, 바벨론. 애굽, 바벨론. 바벨론. 네, 바벨론. 자, 가슴은 은이요, 곰이요. 8장에 순양으로 나오는데 이거 뭐예요? 페르시아, 메대와 네, 메대가 메대와 바사. 네. 세계사에서는 이걸 페르시아, 네, 페르시아. 네. 메대 나중에 이 바사가 페르시아가 메대를 다 먹죠. 이게 이제 메디아인데 원래는 메디아라 그래 메디아. 네, 메디아라고 하는데 하여튼 페르시아요. 자 그리고 여기 배는 동이요, 표범이요, 순염소인데 뭐예요? 이게 헬라. 바로 헬라 제국이죠. 예, 헬라, 네, 그리스죠. 네, 그리스. 자, 이 두 다리는 철이요, 무서운 짐승인데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강력한 로마, 역사상 네, 로마. 엄청 강력한 로마를 얘기하죠. 예, 로마. 그리고 이제 이 철과 진흙은 오늘날 예, 열국을 표현하고 있어. 열국 그러니까 예, 열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지금 예, 모든 나라들을 예언하고 있다, 계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로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 역사를 제국주의를 중심으로 예, 제국주의 역사를 보여주셨죠. 예, 완벽하게. 자, 그래서 지난주에 8장 봤었는데 8장까지 봤었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주 9장 하다 말았죠. 그러니까 이제 8장까지 해서 이 제국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결국엔 이 온 세상 인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뜨인 돌, 그죠? 예, 뜨인 돌. 뜨인 돌. 곧 이것이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돌이 날라와서 다리를 깨는데 이 우상 전체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가루가 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 돌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운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바로 메시아의 나라죠. 메시아의 나라. 예. 예.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왕국. 그러니까 왕국을 이룰 것이다. 라는 예언인데 이 모든 인류 역사가 다 이렇게 진행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 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이 놀라운 계시를 듣고 8장 27절 보세요. 8장 27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8장 27절. 예, 나 다니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없었느니라. 네. 예, 너무 놀라운 계시를 듣고 다니엘이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놀라운 계시를 듣고 거의 뭐 정신이 나갔죠. 기절했었어요. 자, 근데 9절부터는 다니엘의 기도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 세계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 그죠?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 세계 역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돼서 이렇게 끝난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택하셨던 우리 이스라엘 어떻게 되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9장 20절 보세요. 9장 20절입니다.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뭘 깨달았다고요? 연수를 깨달았어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근데 70년 후에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이 되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니엘이 이제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어요. 그러니까 9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우리 민족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는 내용이에요. 9장 1절부터 19절까지가 다 그 내용이에요. 9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 우리 백성들 하나님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20절부터 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70주, 그죠? 70주. 70주 예언이 나와요. 70주. 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70년이죠? 70년. 70년. 네. 이건 바벨론 포로 생활이죠? 네, 바벨론 포로 생활. 네. 포로 생활이고 그거 다르게 이제 70주 예언이 있다고. 70주. 그죠? 70주. 일주일을 70번. 그러니까 이게 몇 시예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490일이죠. 네. 490일인데 성경에서 예언을 할 때 특별히 하루를 시간을 어떻게 친다고요? 하루를 1년으로 친다고 했죠. 1년. 그러니까 이게 490일이 앞으로 490년에 걸쳐서 너희 이스라엘만을 위한 예언이에요. 이 70주 예언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이 70주 예언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예. 이것 가지고 이제 뭐 많은 뭐 이단도 나오고 막 복잡한데 제가 잘 설명을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70주 예언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23절 보겠습니다. 9장 23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24절 보세요. 여기 나오죠.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은. 그죠? 이거는 지금 제국주의 역사 온 세상 인류 역사를 위한 계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계시라고요? 너 백성 이스라엘이죠. 그다음에 내 거룩한 성 어디에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일은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는 거죠. 일은 이래. 24절. 일은 이래. 예, 그죠. 그러니까 니온고대 홍야쿠 이마스토 쪼또 간단데 심플ですね. 70주ですよ. 70주 70주죠. 70주. 예. 그러니까 70주를 기한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 이거는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걸 초림이라고 표현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초림. 초림. 처음 오신다는. 초림 있으면 뭐가 있어요? 재림이 있죠. 네, 재림. 네, 우리는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 초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24절 하반절이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걸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기름 부음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걸 예언하고 있는. 25절 보세요.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제 이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 말을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어떤 왕이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고레스죠. 예, 고레스. 여러분 에스라 보세요. 에스라가 보세요. 에스라서. 에스라서죠. 에스라서 1장 1절이죠. 에스라서 1장. 에스라죠. 에스라서예요. 느헤미야서 앞에 역대하서 뒤에 예, 에스라.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며 조소를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뭐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네.
이렇게 명령은 이렇게 고레스 때 내렸지만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그 다음 세대예요. 예, 그래서 조금 이게 헷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계 역사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연도가 있잖아요. 그 연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게 조금씩 틀린 게 있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세상이 정한 그 연도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연도를 말하진 않고 이렇게 뭐 70주 예언이라든지 기간을 얘기하긴 하잖아요. 기간. 그 기간, 성경에 쓰여 있는 기간은 분명히 정확하지만 세상의 기준의 연도에 이렇게 정확히 맞진 않아요. 여러분 그거를 감안하시고 항상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해라. 그 명령이 날 때부터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뭐예요? 지금 보세요. 이 70조 가지고 얘기하는 거 70조 가지고 자 다시 25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중건하라는 영이 난다 그랬죠? 네. 그러고 얼마가 지나냐면 7일에 7주가 지나고, 그리고 또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초림이라고 그래서 초림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뭐예요? 62일에. 자 이게 뭐라고요? 62주죠? 네. 자 7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7주 뒤에요 예루살렘 성이 완공돼요. 완공되고, 네. 그 성벽들이 완공이 돼요. 이거를 세계사의 연도로 따지면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세계사 연도로 따지면. 그런데 하여튼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7주면 지금 몇 주예요? 7주에 49. 그렇지? 49년이죠. 예, 예. 명이 나고 49년 뒤에 예루살렘 성이 완공이 돼요. 그리고 62주. 몇 주예요? 몇 년이에요? 62주면 62일에 이게 434년이에요. 434년이에요. 이게. 네. 그러면 49 더하기 434 하면 몇 년이에요? 483년이죠? 네. 483년이에요. 네. 480년 뒤에. 그러니까 지금 이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걸 기준으로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준으로 483년 뒤에 뭐가 온다고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수님. 이 십자가 사건 얘기하는 정확하게 483년 뒤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구약 시대 때 있었던 다니엘에게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기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간을.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예언이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앞으로 이 기준 중건 대리라는 영의 시작 말의 기준과 시작부터 앞으로 430년 뒤, 그러니까 7주하고 62주 더하면 몇 주예요? 69주죠. 69주 뒤에 69일의 뒤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보세요. 25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 중건을 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게 기준이야. 이게 날 때부터 이게 언제냐라는 게 지금 논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언제냐 이 시작이. 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7주와 7주 뒤에 예루살렘 완공됩니다. 그리고 62일에 62주가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돼요. 그러죠? 성이 중건된다. 예루살렘이 완공된다는 거예요. 성이 다시 재건된다는 거예요. 재건돼요.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다 회복되죠. 이 예루살렘 성은 아시다시피 예수님 시대까지 헤롯 대왕 때도 계속 계속 건물 지었다는 거 아시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26절입니다. 62일의 후에, 자 62, 그러니까 7주 지났고 62주 뒤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정확히 쓰여 있죠. 뭐예요? 62주 뒤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져 없어. 십자가 사건을 기가 막히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이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성경을 구약을 달달달 외워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는데 그 메시아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간증하는 게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지만 이제야 알았다고. 이 그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여기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라는 것을 그제 알았다고. 그러니까 정확히 성경 말씀에 쓰이는 게 그대로예요. 눈이 가려져 있는 거, 눈이 가려져 있는 거. 유대인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가리신 거예요. 왜 가리셨어요? 왜 가렸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 통해서 말했죠.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우리들 구원하려고 우리들. 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26절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게 이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요? 로마 장군 티투스. 예. 티투스 장군을 얘기하는 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북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시대 때요. 다니엘이 어느 시대 때 지금 예언했다고 했어요? 지금 메데와 바사 시대죠, 그죠? 네, 메데 시대 때 메데. 이 다시 9장 보세요. 9장 1절. 9장 1절 메데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그죠? 예. 이 시대 때 지금 이 메데와 바사 시대 때 지금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로마 이후 예수님 시대까지 다 보여주는 거, 다 예언해주고 있는 거, 다 정확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왕의 백성이 와서 로마 장군 티투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읍과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휘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27절이 중요하죠. 27절. 자, 봐봐요. 지금 70주 예언 우리가 보고 있는데 70주에서 지금 예언이 어디까지 끝났어요? 7주, 62주, 49주 끝났죠? 네. 그럼 몇 주 남았어요, 이제? 69주. 49주. 이거 더하기 어려워요? 예. 예. 70주에서 69 빼면 몇이에요? 아유, 맞았습니다. 아유. 요즘 은호도 더하기 빼기 힘들어하는데 예. 70주에서 예언이 지금 7주 62주 끝났잖아요. 그죠? 지금 예. 26절까지가 지금 69주 예언까지 끝난 거예요. 그죠? 끝나고 마지막 한 주가 남았는데 그 한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27절은 그 한 주를 얘기하는 한 주. 아시겠죠? 한 주가 몇 년? 그럼 몇 년이겠어요? 한 주가 7년. 한 주가 7일이니까 7년. 나머지 7년. 그러니까 469주는 483년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 이 483년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 완공되고 그리고 후 예수 메시아가 초림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483년까지 일어날 예언이고 나머지 한 주가 남았는데 그 한 주 7년에 대한 예언이 27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자 27절 잘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 여기서 그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적그리스도. 나중에 대항한 대적자예요.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뭐 한다고요? 한 이래 동안이 뭐예요? 한 이래 7년 동안 그죠? 네. 7년 동안. 7년 동안 앞으로 될 일이에요. 이거는 7년 동안 앞으로 7년 동안 뭐 한다고요? 네. 언약을 맺는다. 제가 지난주 설명했지만 평화조약을 맺는다고요. 그죠? 네, 평화조약. 이게 역사적으로도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화조약을 맺는 이게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안티오쿠스라고 설명드렸죠. 네. 안티오쿠스 4세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인데 나중에 미래적 지금 오늘날로서는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7년 동안 언약을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봐봐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7년의 절반이 몇 년이에요? 3년 6개월. 여기서 3년 반이 나오는 거예요. 3년 반이. 여기서 3.5 여기서 3년 반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7년 동안
7년 동안 환란이지만 그 7년 중에서도 특별히 반절 3년 반이 삼년 극심한, 이걸 후삼년 반이라고 그래요. 네,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네, 근심한, 네,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근거 구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3년 반. 네,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단도 나오고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자, 70주라는, 제가 좀 지우겠습니다. 정신이 없으니까.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70주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 기준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70주 예언을 하는데, 70주. 자, 70주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490년이라고 했죠? 네, 490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 예언을 첫째 했는데, 자,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죠? 그 기준이, 네, 중건하라는 영, 그 명령이 날 때부터, 예, 영이 날 때부터 7주가 지난다고 했죠? 7주가 몇 년이라고요? 49년. 네, 49년. 그리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요. 몇 년이 지나서 62주. 62주가 몇 년이라고요? 434년. 네.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몇 년이에요? 483년이죠? 네. 483년. 그러니까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483년 뒤에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어떻게 된다고요? 못 박혀 끊어진다. 죽는다는 주. 나머지 이제 한 주가 몇 년이에요? 7년이죠. 이 7년이 남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지고 7년 뒤에 바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런 사건 안 일어났죠. 그죠? 네. 480년 예수 그리스도 오신 다음에 7년 뒤에 그러면 이렇게 막 대환란이 일어나고 종말이 일어나고 이 세상이 다 끝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벌써 몇 년 지났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2000년. 벌써 지금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2000년이. 네. 그래서 이제 정통 학자들은 이제 보통 뭐라 그러냐면, 이게 뭐냐면 지금 이 433년까지 예언은 이루어졌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이 예언은 이루어졌고요. 여기까지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 마지막 27절에 이 한 일에, 이 일주, 이 7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스탑워치가 있죠. 스타워치 아시죠? 쭉 가다가 딱 멈추는 거 있잖아요. 딱 멈추는 시간이지. 멈췄다는 거예요. 멈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 7주 예언, 이 7년 예언은 멈췄다. 왜 멈췄을까요? 왜 멈췄을까요? 예. 그쵸. 예. 딱 멈춘 이유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이에 공백이 있는데, 예, 이 공백이 뭐예요?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기가 차기까지. 차기까지. 그게 벌써 지금 2000년, 그래서 지난 거 2000년이에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가요. 로마서 11장 볼게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에 보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요. 여기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비유도 나와요. 로마서 11장 13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여기 이방인에 대한 구원이 나와요. 이방인에 대한 구원 쭉 나오는데, 여기 이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참 감람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내고, 그죠? 참 감람나무 누굽니까? 가리키는 게 이스라엘. 참 감람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내고, 저 들판에 있는 돌 감람나무, 그죠? 돌 감람나무 같은 거기서 가지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접붙였다고. 그 돌 감람나무를 가리키는 게 누구겠어요? 이방인. 맞습니다. 네, 쓸데가 없네. 참 감람나무가 여기서 지금 이 비유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참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그죠? 그리고 돌 감람나무. 이게 누구겠어요? 이게 이방인들, 이방인들. 네. 우리들이죠, 결국에는. 그 돌 감람나무를 갖다가 접붙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접붙였다는. 근데 보세요. 25절 형제들아 11 로마서 11장 25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 이 사람들 버렸느냐? 사도 바울에게도 그걸 계시해 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버린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 25절이죠. 형제들아 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사람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었느니라.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 차기까지 말했죠. 스탑워치가 멈춘 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을 닫아 놓으신. 근데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아직 한 주가 남았다고 7주. 근데 이거는 이제 뒤로 미뤄져 있고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그 나머지 모든 기간 지금 오늘날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시간이 뭐냐면 이방인의 시간이야. 이방인의 시간. 지금 이방인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이 됩니까? 우리하고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고 일본 사람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그분을 찬양합니까? 누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사람이 막 이순신을 매일 찬양 이순신 찬양 말이 되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왜 남의 나라 장군을 찬양해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니 쟤네들이 우리하고 피도 섞인 적도 없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찬양하죠. 이게 바로 이방인의 때라. 이방인의 때. 이게 사람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 하나님 이렇게 하시니 이렇게.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근데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의 문이 닫혀 있고 이방인들에 대한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설명 안 되지만 하나님이 택정은 하신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의 다 끝이 왔죠. 거의 다 지금 끝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방인의 때가 딱 닥칠 때가 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선교가 안 돼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완전 끝난 거 이제는. 이방인의 끝이 다. 그럼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겠어요? 이제 남은 시간 남은 이제 7년 마지막 이 한 주 예언 7년이 시작되는 거지 그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럼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잘 아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예. 그게 도대체 언제 시작됩니까? 막 그 마지막 때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나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진짜 내일 오신다고 우리의 마음이 그럴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거예요. 뭐 지금까지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엉망진창 살다가 뭐 내일 주님 오시니까 막 전재산 다 팔고 막 주여 막 세마포 우리 그거 자체가 다 거짓말. 그거 자체가 뭐 이미 틀린 거예요. 예. 그럴 필요 없고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우리가 맞이하는 거죠. 자, 그런데 3절 보세요.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절대 미혹되실 거 없어요. 뭐 주님이 반드시 내일 저기 온다고 했다. 내가 막 그래도 전혀 거기에 뭐 흔들릴 필요 없어요. 먼저 뭐 하는 일이 있다고요? 배교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일.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참된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고백에서 많이 떠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이 떠나게 된다는 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이들이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종말의 때 이 7조 예언은 언제 시작된다고요? 언제 시작된다고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 반드시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뭐라 그래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해 대항하여. 여러분 그 국가 총수 중에 그 국가 지도자 중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죠. 모든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를 싹 없애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공산주의자. 시진핑 그런 말이에요. 시진핑이. 예. 중국 공산당의 그런 사람들 사상 속에 뭐가 있냐? 모든 종교는 아편이다 생각. 물론 왜냐하면 참된 종교가 아니라 이제 막 종교 전쟁 일으키고 막 이러니까 예, 그런 말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 머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상 속에는 예. 공상주의.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걸 다 치는 거야 다. 신은 없다. 신이 어디 있어? 신은 그 종교는 다 아편이다. 예. 그러면서 누굴 높여요? 사람을 높이는 사람 우선주의. 사람 그게 인본주의 사상. 그게 나중에 인본주의 사상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 좋다고 좋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 뿌리 속에 예, 그 사람이 말하는 그건 좋은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말인데 그 사람의 뿌리 속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 예.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4절 그가 대적하는 자라. 그는 대적하는 자예요. 신이라고 불리는 뭐 한다고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라고 내세운다고요? 하나님이라고 세우느니라. 뭐 지금 뭐 말들이 많은데 지금을 떠나서 그 옛날 북한의 신은 누구예요? 북한의 신이 누굽니까? 김일성이 신이에요. 신. 김일성과 김정일이 신입니다. 신. 절대로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걔네는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반드시 무너져야 돼. 걔네들은. 네. 절대로 뭐 받아들이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걔네 그 사상과 정권은 반드시 무너져야 돼.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6절 여러분 6절 7절 보세요. 6절 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는 자가 있다. 막는 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막는 자. 이런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을 때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세력들, 악한 세력들과 중보기도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예. 예, 이게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미 막 불법의 비밀이 막 활동하고 있고, 막 공격하고 있고,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이것이 막 더 활동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막는 자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좀 감사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거 막 제정해야 된다, 심사해야 된다 말을 했는데 그게 또 다시 또 연기됐대요. 네, 다시 또 연기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한민국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계속 하여튼 연기시키는 거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차별금지법만 하면 좋은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안에 자꾸 그걸 집어넣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차별금지법 안에다가 반성경적인 거를 자꾸 집어넣어서 같이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막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야, 그리스도인이 사랑이라며. 예수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차별금지법 제정 못 시키게 막느냐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무조건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도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고. 말했잖아요. 지금 여기 이
평화협정 맺고 다 평화협정 맺었는데 그 다음에 그냥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죽여버렸다. 다 죽였습니다. 다 엄청 예, 그 유대인들 다 죽였어요. 평화협정 맺고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8절 그때 불법 한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으로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하여튼 저기 지금 그리고 다시 다니엘로 와보세요. 다니엘서. 오늘 끝내야 되는데 벌써 또. 자, 다니엘서 9장에 그래서 7년 지금 그 70주 예언하고 있죠. 70주 예언에서 지금 이스라엘 그 69주 예언까지는 다 이루어졌고 끝났고 마지막 한 주 7년이 남았는데 이것이 지금 멈춰 있다고 보는 거예요. 멈춰 있고 지금의 이 기간은 누구의 기간이라고요? 이방인 우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나중에 그 이방의 때가 끝나면 문이 닫히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죠. 그래서 구원은 누가 받아요? 함께 받는 거죠. 함께 받는 거예요. 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이방인들이나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 예언을 9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가보세요. 10장 보면 이제 바사왕 고레스 제3년입니다. 고레스 제3년에 2절 그때 나 다니엘이 며칠 동안 슬퍼하면서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1일 동안. 1일 동안. 세일에. 이게 몇 주에 몇 주? 30. 이게 3주죠? 3주. 며칠? 3주. 예, 21일. 21일.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회 21일이라는 게 여기서 온 거예요. 예. 다니엘 기도회 21일. 왜 21일 동안 기도하는가? 여기에서 온 거예요. 여기서 10장 2절. 세일의 동안 세일.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많이 하는데요. 다니엘 기도회 금식 기도 21일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세일의 동안. 3절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제 6절에 보세요. 이제 그때 5절에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예수님의 모습 현현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어요.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했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깊이 잠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는. 예수님을 만날 때는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었어요. 다니엘이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 부활. 10절이 부활입니다. 부활. 한 손에서 나를 어루만지고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게 일으키고 11절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고 다시 새 생명으로 일어나요.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11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이 12절 또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더니 여러분들이 결심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번에 금식기도 하라고 하시는구나. 딱 시작하면 뭐 했다고요? 응답이 벌써 됐네. 응답을 받았다. 그런데 13절 보세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사탄의 방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는 거야. 예.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예요. 우리가 결심하고 기도를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응답을 딱 주시는데 사탄의 방해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싸움을 이게 영적인 싸움. 이걸 버티는 거죠. 이게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가 이렇게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가브리엘은 이게 이제 가브리엘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이 바사 군주를 이길 수가 없으면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누가 와서 도와줬어요? 13절에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또 왔어요. 제가 지난번 3대 천사가 있었다 그랬죠. 보통 천사장인데 미카엘, 가브리엘,
그다음에 옛날에 루시퍼가 있었는데 루시퍼. 이 루시퍼가 타락을 했다고 보죠. 타락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나요. 하늘에 쫓겨날 때 그때 쫓겨날 때 누구 쫓겨납니까?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가서 요한계시록. 3분의 1. 네, 3분의 1이 쫓겨나. 그래서 3분의 1이 쫓겨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이죠. 12장.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무슨 만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또 무슨 신화적이다, 무조건 비유다, 무조건 상징적인 표현도 있지만 다 소설 얘기가 진짜 얘기. 12장 7절부터 12장 7절. 12장 7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누가 싸웠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이 누구예요? 사탄.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만 싸운 게 아니라 그 부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보세요.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온 천하를 뭐 하는 자라고요? 속이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누구와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니까요. 그래서 천상에 있는 존재들 중에 천상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중에 3분의 1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뭐 하고 있다고요? 12절 17절 용이 여자의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뭐요?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싸우려. 바다 머리 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써 있다고요? 화목하려고? 평화하려고? 싸운다니까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절대 평화할 수가 없어요. 절대 평화할 수가 없어요. 싸우려고 서 있다니까. 근데 자꾸 다른 종교하고 자꾸 평화하자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싸우려고 서 있다고. 예. 그래서 이렇게 다시 다니엘로 오셔가지고 다니엘로 보시면 그렇게 싸우려고 싸웠다는 거 미가엘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가브리엘이 이제 너에게 왔다. 다니엘 너에게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14절 다시 해서 다니엘 10장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에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니라. 그래서 쭉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11장에 가서 보시면요. 11장은 또 보세요. 11장. 이 얘기도 엄청 긴데. 11장은 이게 역사적인 또 얘기예요. 역사적인 안 끝내도 돼요. 예. 역사적인 얘기면서도 이게 지금 역사적인 얘기면서도 말했죠. 이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건데, 자 이건 일단은 11장은 역사적인 얘기예요. 2절 보세요. 2절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다시 또 지금 바사왕 얘기하고 있죠. 바사왕. 바사왕. 페르시아 왕 때 새 왕이 일어난다고 했죠. 자, 지금 페르시아 왕 때 얘기를 해요. 새 왕이 일어난다고 했죠. 새 왕. 새 왕이 있고 그 뒤에 지금 뭐예요? 넷째 왕 나오죠. 넷째 왕. 넷째 왕이 어떻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넷째 왕이 어떻다고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뭐 한다고요? 부유하다. 이 넷째 왕이 누구겠어요? 넷째 왕이 사탄. 에스더. 아니 사탄이 아니라 에스더 아세요? 에스더. 에스라 말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더예요. 에스더. 에스더.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1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일은 아하수로의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로에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하수의 왕이. 이게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세계 역사 속에서는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헷갈리는데 성경에는 아하수에라고 이렇게 써 있지만은 일본어 성경은 제대로 써 있네요. 크세르크세스라고 일본어 번역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써 있는데 그 왕을 가리키는 거. 다니엘서 11장
2절에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요. 이게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크세르크세스 1세 왕이.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누굴 칠 거예요? 헬라 왕국을 칠 것이요. 근데 3절 보세요. 3절. 헬라 왕국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이게 누구겠어요?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자, 3절은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이 3절에다가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알렉산더 대왕. 자, 다시 2절에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 이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네, 세계 역사 속에서는 크세르크세스 왕을 말하는 거고. 근데 네, 이 3절에 장차 큰 왕 알렉산더 대왕이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4절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젊은 나이 요절한다고 했죠. 요절 33살에 요절합니다.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을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는 권세로 대로도 되지 알렉산더가 꿈꾸던 대로 되지 않죠. 이 나라가 뽑혀서 그 외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알렉산더의 후손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부하들에게 나눠 가져가죠. 근데 5절에다가는 남방의 왕 그래갖고 동그라미 치 그거는 남방의 왕은 이집트 지역을 다스렸던 왕인데 이게 바로 프톨레미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프톨레미.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그 부하들 중에 영향력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프톨레미 왕조를 말하고 있어요. 5절은 남방의 왕 하면 이게 역사적으로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 지역을 다스렸던 왕조구나. 강할 것이나 5절입니다.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근데 이 프톨레미 왕조의 안에 프톨레미에게 아주 유력한 부하가 하나 있었는데 이 부하가 나중에 셀류쿠스라고 하는 왕조를 이룬 그러니까 시리아 북방왕 여기 이제 나중에 북방왕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셀류쿠스 왕조를 이루어요. 나중에 얘가 셀류쿠스예요. 이 군주들 중 하나가 셀류쿠스예요. 셀류쿠스. 예, 셀류쿠스 왕조를 이룬데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셀류쿠스인데 얘가 이제 9절 보세요. 9절 북방왕이 이 북방왕이 이제 셀류쿠스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방왕 하면요 남방왕 이거는 이집트 지역이라고 했어요. 이집트 지역. 포트레임 왕. 고대 근동의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고 얘가 프톨레미 왕조. 포트레임 왕. 프톨레미 왕조고요. 이제 북방왕이라고 표현되는 왕이 있어요. 북방왕. 얘가 이제 시리아 지역이죠. 네, 지금의 이란. 세류쿠스. 네, 얘가 셀루쿠스. 뭐 이제 뭐 이게 외래어다 보니까 원래 다 말이 좀 틀린데 하여튼 셀루쿠스 왕조라 그래요. 네. 하여튼 셀루쿠스 왕조. 얘네가 이제 이 그때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을 패권을 놓고 다투잖아요. 얘네가 다투는 거예요. 남방왕과 북방왕과 다투는 이야기가 1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11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이게 역사를 다 봐야 돼요. 세계 역사를 보면 막 복잡하죠. 세계 역사도 복잡한데 성경에 이미 하여튼 기록돼 있습니다. 쭉 기록돼 있어요. 근데 이들 중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남방왕이 프톨레미 왕조가 그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가 BC 169년이죠. 죄송합니다. 198년에 이 고대 근동 그 지역의 패권을 북방왕이 가져와요. BC 198년에 그때 왕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3세예요. 이 북방왕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가져오는데 그때 왕이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몇 세요? 3세라고. 3세. 그러면 이 안티오쿠스 3 나중에 이 3세 뒤에 누가 나오겠어요? 안티오쿠스 4세죠? 4세.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나중에 평화협정을 맺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힌다고. 더럽혀.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은 모자라네. 네, 모자랍니다.
세계사를 다 봐야 되니까 네, 모자라세요. 한 예, 시간 30분씩을 자, 해야 되겠네. 우리 저기 함께 어려워,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자녀들. 예, 목사님 기도 예. 끝나고요. 생일자 11월 달 생일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 누구세요? 저기 뭐지? 정 목사님, 양 사모님, 김신호 예, 맞아요. 목사님, 예. 오수선 권사님, 박기자 집사님, 박미애 집사님은 아직 안 지났고요. 다음 주인데요. 오수선. 고수선, 정 목사님네, 예, 정 알겠습니다. 목사님 거기 알고, 사모님하고 김신호 목사님 어제 지나셨고요. 예. 고수선, 박기자, 아, 박기자 집사님이 이 유튜브로 지금 못 들어오니까. 네. 박미애 집사님, 박미애 집사님. 예. 네, 박미애 집사님 다음 주 18일 날이고요. 예. 하여튼 우리 중보기도 함께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명단 읽고 기도할게요. 김주혜, 김기정, 최준, 김규, 김준우, 강호사, 최충인, 최인혜, 김유리, 김혜리, 가와우치 사토시, 가와호소, 마이코, 전성옥, 전민수, 전영웅, 전호걸, 고재영, 고재량, 양현일, 양희화, 최령, 최규승, 이혜마, 이대하고, 안재훈, 안미쿠, 강선화, 강재현, 박찬희, 천아영, 박재우, 박진우, 김미라, 김미아, 현다니엘, 현지원, 양마리, 나츠미, 나오미, 미치오, 미호, 세다이, 나리이로, 이성일, 이육자, 이해, 이유기자, 김고은, 김하은, 김은호, 박수정, 한아연, 한소영, 한선영, 황윤호, 황윤아, 황윤희, 신행열, 신미화, 도시카와 가즈오, 전혁, 이지연, 전인화, 전수연, 박종호, 전영래, 박태림, 박현서, 유우기, 미키, 신재영, 신재희, 신사랑, 사와모도 영범, 사와모도 악기, 양인미, 양선지, 정인교, 정시원, 박미란, 박요희, 박미주, 황시은, 황예흔, 황시연, 카호, 윤노박, 윤지박, 노희성, 노희찬, 노현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그대의 마음을 다해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인도자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마음이 속히 그 신앙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더욱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떠난 자들은 다시금 아버지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들을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빛의 아들 딸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명단에 들어오지 못한 아직도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한 번이라도 우리 오사카 교회에 발을 들였던 자녀라면 아버지 그 이름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월 달 생일 맞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정은우 목사님과 또 양사모님,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고수선 권사님, 박기자 집사님, 박미애 집사님, 아버지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한 해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한 해 한 해 살아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 권사님 언제 오세요? 노 권사님 내년에 갈지 모르는데. 아이고 참말로. 그래 잘 있다가 오셔. 내년에 오면. 네, 집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전체 종료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전체 종료 갑니다.